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함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집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2022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이나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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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새벽에 저희의 단점을 배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몸이다 주의 자와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의 순종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성령의 모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오직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부족한 것과 모자란 것이면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와 성령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와 성령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아버지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진은 영이 육은 모임까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저희는 다 육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육을 입기에 아버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얻을까 아버지 걱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시지만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저를 넘기지 않으니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지 않으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있게 했던 것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끝없이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아버지 산 넘고 물 건너 물 넘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은혜가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 입술에 달려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기를 통해서 만나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나로 하여금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 따라 걸어진 놀라운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도 충만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오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 아니면 어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의 은혜가 내가 충만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로 부르시고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아버지 돈도 좀 많고 건강도 많고 환경도 좋고 다 좋았으면 하는 그런 가정법의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가정법은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현실에서 현장에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 감당하며 눈물을 흘려 지나가는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 오늘까지 살아왔사오니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일도 만나게 하시니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키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개철 같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실개철에 흐르는 물이 아버지 주변의 생명체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에게 주신 아버지 결자심만한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 심령속에 복음의 능력을 담아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 마음의 입술에 충만하고 성령이 많을 동안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전쟁에 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섬김의 현장과 사역이 아버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다르겠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이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영혼에 뿌려주는 은혜를 더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진석 기사님과 가정을 통해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교 나라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복음에 붙들린 중에도 또 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아버지 예수를 내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찬송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숨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듯이 아버지 그들 속에는 기쁨이 천리를 갈 수 있는 조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이 점점 퍼져서 아버지 무슬림들이 되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조도 표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바나를 교회 섬기하는 서에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의 섬김이 하나님의 이쁨이 됐던 조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함께 하셨듯이 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이 지역과 이 땅도 여전히 아버지 선교지와 동일한 현장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만날 도니포 영상TV를 아버지 운영하고 있는 박문경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들이 아버지 젊은 세대에 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권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보고 아버지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앙인이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영상 채널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면에 또는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수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들이 아버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 만남을 경험하는 새로운 이들이 아버지 3년째 거쳐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 중에 있는 이들 중에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아버지 예수를 만나는 귀한인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부터 저희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기도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해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2022년도 정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달려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 만나게 되어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서 3장입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두고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집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어머니 입에서 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8절 마지막 절을 가지고 바쁘신 분은 따로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은 그렇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어쨌든 참 자그마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바쁘다 바쁘다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나라를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와 살면서 그 이민자들이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면서 그 중에 가장 특징이 바쁘다 바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가게에서 일했던
그 흑인 종업원들이 다른 말, 욕도 배우고 다 배웠지만 바쁘다 바빠를 배웠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바쁘다라고 배워가지고 저도 이제 얼마 안 돼서 야책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흑인이 갑자기 바빠 이렇게 비키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만 비키라 바빠 와? 그랬더니 바빠 그 무슨 뜻인지 아는데 모른대요. 그냥 바빠 항상 하던 주인이 항상 바쁘다 그러면서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말을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요 생각을 조금만 하니까요 사람들은요 주인은 안 바쁘고 종업원을 바쁘다고 생각을 해요. 갑은 안 바쁘고 을은 바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동자는 바쁘고 사장은 안 바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노동자가 바쁘지 않고 게으르면 주인이 고생을 많이 해요. 노동자 일 안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또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요 주인은 아주 좋다 그러는 거 아니고요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면 이 수입을 창출해서 어떻게 더 큰 일을 만들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몸으로 바빠요. 몸으로 바쁩니다. 그런데 소위 주인들은 마음으로 바쁘고 생각으로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몸으로 바쁜 사람이 있고 생각으로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바쁜 사람, 마음으로 바쁜 사람. 신앙생활도 똑같죠. 뭐 성도들은 몸으로 바빠요. 몸으로 바빠. 근데 목회자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바빠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쯤 되면 벌써 내년 계획 다 나고 내년 1년이 다 벌써 저기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년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성도들은 내년을 가려면 뭐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벌써 1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남보다 먼저 간다 그러죠. 똑같이 뛰지만 그냥 몸은 똑같이 뛰어요. 근데 생각은 벌써 앞에 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앞에 가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바쁜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바쁜 거예요. 주인공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쁜 겁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따라만 가면 돼요. 그걸 따라만 가면 돼요. 근데 주인공들은 항상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남자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 제자들을 이제 따라가는 제자로 더불어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럼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그게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바쁠 게 없어요. 왜? 그 밤에 밤새도록 던져서도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서 지정해줬어요. 장소를 지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그냥 조금 전에도 오른쪽에 던지고 왼쪽에 던졌으니까 오른쪽에 던지면 돼요. 근데 진짜 바쁘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니 조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오른쪽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던지면 잡을 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음으로도 고기들을 향하여 빨리 오른쪽으로 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다 오른쪽으로 빨리 가라. 그 오른쪽으로 다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빴다라고 하는 그런 상상, 믿음의 상상력을 비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바쁩니까? 부모들이 바쁩니까? 부모들이 바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바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바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은 아버지가 훨씬 더 바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뭔가 다 준비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는 앉아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 왔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모세가 홍해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 팔을 뻗어라.
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 신앙인들의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되는데 앉아서 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없는 거예요. 그게 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루세에게 한 이야기도 너는 앉아서 기다려라. 이제는 누가 바쁜, 네가 바쁜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보아스가 바쁜 시간이다. 보아스가 바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대로 봤습니까? 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본 거라고요. 너는 네가 아직 다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보아스가 이 아침에 바쁠 거다. 아침에 바쁘다고 하는 건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아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아침이 언제 아침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보아스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쫓아다녀야 돼요. 쫓아다니고 다 누구 말마다 당신의 몸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몸으로 이야기해도 몸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냐. 쉬지 아니라는 말씀을 보면서요, 야, 나오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제대로 볼 줄 아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모름지기 누가 뭐라고 해도 일을 보면요, 그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일을 잘 못 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보면요,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아차려요. 알아차려서 그걸 대처하게 되죠. 준비하게 되죠. 그 대처하고 준비하게 되는 그 바닥에 뭐가 있냐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미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걸 경험하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늘을 보내고 그게 어제가 되고 또 그저께가 되고 지난 날들은 내 삶의 경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놀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응답받았던 그 감격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바쁘실까? 되게 죄송한 마음이라 하나님이 바쁘신 게 뭐가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선제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보냈던 그 열심 속에는 바쁘다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선제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보낸 거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돈 많고 많아서 잘 세계적인 부활민족이다라고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보낸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보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으면 그가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웃과의 빚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기가 안 오니까 전기 문제 해결해야 되고, 물 문제 해결해야 되고, 다 해결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내 속에는 죄 문제입니다. 내 속에는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가 나로 하여금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평강의 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모두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바쁘셨겠구나.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목사 다 보냈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셨으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당신 내 몸을 입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니라, 땅에 가니라 하고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짠한 마음도 있어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짠한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거 뽑아놓으시고 나 같은 거 목회자를 세우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쁜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늘 노심초사하시 하나님을 생각해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 대한 노심초사하는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심초사하는 현장은 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지 이걸 바꿔보니까 하나님 나를 왜 그러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후사를 승비라고 천사 보내셨구나 하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에 이르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불순종에 이르렀고 때로는 오만한 자에 이르렀고 때로는 교만한 자에 이르렀고 때로는 죄인에 이르렀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 있는 자에게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가 복 있는 자에게를 걸어서 주께서 말씀을 지켜주고 하나님 나를 바쁘실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나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내가 사는 삶의 공동체를 지켜주고 결국은 이 모든 땅, 이 땅을 지키자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되게 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통해서 말씀을 들고 죄세번 크게 버리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